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한 것이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보았고, 그동안 우리가 7교회 계속 보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7교회까지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그 책망 없이 칭찬과 격려만 받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같이 제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을 결정하십니다. 자, 다음. 자,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없이 진짜 약했던, 정말 약했던 교회지만 예수님 그거 안 보셨다는 거죠. 태도를 보셨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다들 건물이 언제 무너지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배경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갖고 와서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삶은 안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성전에 너희들 자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뭐 이름 적어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 제목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건강한 교회 되고 싶으시잖아요. 출발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그 연약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자각하고 깨닫는 것에부터 건강한 교회 삶이 시작됩니다. 자, 다른 6교회도 늘 동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또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또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15절 보시면 우리가 뭐 워낙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저도 예전에는 많이 오해했는데, 차다 뜨겁다, 찬 건 안 좋고 뜨거운 건 좋은 건데 이 사이에 있는 이게 문제다라고 우리가 오해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찬 것과 뜨거운 것은 유익한 것, 미지근한 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건 이제 그냥 실제 지형은 아니고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지역의 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물, 그런데 아래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은 차이가 있었어요. 자, 먼저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인근에 지금 금방 보셨던 왼쪽 위에입니다. 히에라볼리 온천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이 뜨겁잖아요. 뭐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뜨거운 물에 가면 어떠고 싶습니까? 다 몸을 좋다, 치료받는 느낌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온천수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치료받고 그 유익한 물이었습니다. 반대로 자, 성도님, 이거 실제 지형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을 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골로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의 그 골로새 지역은 만년설 높은 산에 그 물이 막 흘러내려오다 보니 이 물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차갑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시원한 물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물이었어요. 그 지역이 워낙 더운 동네니까 이 만년설이 녹아내려온 물을 마시면 골로새의 그 물 시원하다, 유익한 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수질이 안 좋았어요. 자체 물을 못 먹으니 남쪽에 있는, 지금 거론한 다른 그 두 곳 말고 남쪽의 다른 지역의 물을 갖고 오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 두 물, 지금 말씀드린 온천수와 차가운 물이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한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고고학 자료가 발달되면서 그게 아닌 게 밝혀져 가지고 그렇게는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두 물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교군.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 물이 안 좋다 보니 남쪽에 로마의 그 발전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갖고 오긴 하는데 그 지역이 뜨겁잖아요. 그 물이 갖고 와봐도 데워져가지고 미지근하고, 또 오는 동안에 석회질 물이 많이 석회질이 물에 포함되다 보니 제가 이 석회질 물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이거 먹으면 되게 불쾌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사용하긴 하지만 라오디게아 물은 먹으면 미지근한데 먹으면 역한 그 석회질 물을 그나마 그걸 가져와서도 그런 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온천수와 그리고 시원한 만년설을 비교하자면 도움이 안 됐어요. 결국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지근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뜨거운 물은 그대로 유익하고 차가운 물은 그대로 유익한데 이 라오디게아 물은 미지근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물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가지고 유익하지 않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교회. 물론 예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이 없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 매우 무섭습니다. 자,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1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17절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지금 영적으로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있고 예수님께서 너 역겨워, 너희들 역겨워, 너희들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돼, 영적 공고함 그리고 무기력함, 생명력이 없는 그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 교회도 아마 뭐 재정도 많고 건물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린 부자야, 우린 좋아, 지금 이벤트도 많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뭐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지 않아. 그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이거는 또 벌거벗은 것,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문제는요, 이런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게 17절 끝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비유하자면 환자, 몸에 병이 있는데 자각을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아픈 걸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몸에 이상이 있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네, 자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향해 나아갈 기미가 보이잖아요. 지금 이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좋아. 자신들은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영적 미지근한, 영적 빈곤, 그거를 또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이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깨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세요? 저는요, 이것저것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그래도 모이는데 연령대가 근데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막 고군부투 하고 있지만 좀 돕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돼서 일꾼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게 세분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 나가면 그 게시판에 두 곳의 국내 교회와 그리고 한 곳의 해외 선교지를 저희 교회들이 부족한 중에도 돕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도 붙어 있는 거 꼭 보십시오. 근데 저의 그 소망은 우리 교회가 점점
내적 성장과 함께 우리 외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서 더 많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더 많은 선교지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민감한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막 엘리베이터 세워지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세분화되고 일꾼들이 넘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정도 단단해서 뭐 여러 곳을 돕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풍요로움 속에 스스로 문제가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딴에는 만족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께서는 역겨워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우선순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재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족하고 착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늘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고민하며 찾아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쪽에 지금 뭐가 부족하지? 찾아낼 수 있고 그 자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자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오늘 예배 전에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보았던 그 팔복의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가사를 사모하고 또한 노래하노라. 자, 다른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셨지만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데 막 역겹다, 내가 너 토해버린다,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하고 아니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고 말 거야, 미움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18절을 보니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것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걸 사서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똑같아요.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어떤 특징들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이니까 그들에게 비유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아마 그랬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 전체 마음이 뭐냐 하면 돈으로 사면 돼. 지금 뭐가 돈으로 해결하면 돼. 이게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돈으로 사면 다 된다고 했지. 그런데 영적 부유함 돈으로 살 수 있어? 세상적으로 살 수 있어? 나에게서 살아.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이니 생명의 근원이니 나에게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 하나씩 한번 그냥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 그 지역에 부자다 보니 막 그 돈이 많다 보니 금들, 막 화려한 장신구들, 그런 보석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금 찾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면, 성경 곳곳에서 이것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성장하는 순전한 성도의 믿음을 말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이 뭔지 아시죠? 당시 초대교회 로마 황제 숭배 속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들, 회유, 유혹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고 혹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게 아닌가,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닌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 위로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세상의 금 찾지 말고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믿음을 나에게서 살아. 나를 통해 너희들 배워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막 지적하실 때 너희들 가난하고 또 벌거벗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흰 옷을 왜 건드리시냐면, 뭐 다른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로 만든 그런 고급스러운 어떤 치장할 수 있는 천,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나 봐요. 그런 거 찾지 말고,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옷 찾지 말고. 그 비유입니다. 명품 옷이나 뭐 좋은 그런 뭐 가죽 옷이나 그런 거 추구하고 그거 찾지 말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은요, 성경 전체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칭의,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또 최근에 보았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이 등장하는데 이 안약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안약이 특산물이었어요. 그 안약을 사서 세상적으로 잘 보이는 눈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안약을 사라. 그 안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금 영적 미지근한 상태, 가난한 상태, 공고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는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지금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날 그 방법들, 세상적인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동안 이 교회 사람들도 아마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살았던 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거,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19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 있어요. 보시면 물은 내가 미워하는 자를, 내가 역겨워하는 자를,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그들을 지금 사랑하는 표현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역겹다라고 하긴 하셨지만 그게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책망일 뿐, 예수님은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니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내는 자리, 회개가 있는 자리.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응답에 순종하며 정신 차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도 계속 그럴 거예요. 조금씩 잘하시겠지만 완성되어 천국 가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민감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영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하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 사랑, 여전히 이웃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나에게 만족,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 볼 때마다 답답하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죠. 거기서 멈추면 의미 없는 마음의 고통에 머물러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살아, 열심을 내라, 회개의 자리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시냐 하면 그런 연약함이 우리가 벗을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누구에게로 달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부요함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것. 양심의 찔림이 있지만, 죄책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것에 염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바에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의인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삶을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방법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건드리시고 그 지역의 양털을 건드리시고 그 지역의 안약을 건드리셨던 그 이유는 그동안 라오디게아 교회가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땅의 것에 눈을 두는 것을 돌려 예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영원한 가치, 그걸 추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딱 맞네요. 선한 목자께서요,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일들을,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경험하게 하실 텐데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금 같은 믿음, 의로운 성도의 거룩한 삶, 또 위의 것에 민감한 영적 시선이 날마다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떠한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자, 성도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은 건강한 교회라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건강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미지근함에 멈춰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도님들의 개인에 얼만큼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고 얼만큼 누려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만족, 사람의 어떤 것들이 핵심인지를 늘 판단하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20절에 최고절을 이룹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 착각해요. 오해해요. 어떤 때 쓰는 본문으로 생각합니까? 전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처럼 그렇게 좁게 해석하냐면 불신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문 열어주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불신자입니까? 기존 신자입니까? 예, 기존의 교회. 지금 1차 독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20절을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 안 믿는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좀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교회 문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밖에 계십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부유하다,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아마 그 사람들 예배 안 하는 교회 아닐 겁니다. 예배했을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문화를 따라 식탁 교제도 하고 뭐 할 거 다 교회스러운 뭔가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주인이신 그 교회의 왕이신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정작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밀려나 있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근데 예수님이 안에 없어요. 이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 자각하지 못하는 교회의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삶이 되시면 되게 무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데 문을 꽁꽁 닫고 나는 지금 괜찮은 성도예요. 나 오늘 교회 왔거든요. 나는 와가지고 헌금도 냈고 뭐 봉사도 좀 했고 찬양도 좀 불렀고 기도도 했고 뭐도 했고 괜찮거든요. 나는 좀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겉으로 뭘 하고 있는지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 뭘 하는 거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데라고 알았겠지만 아니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 기준이 뭔가? 아까 기억나시죠? 세 번째 우리 영적 교훈 뭐가 핵심이었을까? 누구와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예배. 자기의 만족이에요. 제가 종종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요즘 한국 교회의 심각한 그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요. 설교자가 누군지 평가해요. 표현이 어떤지, 기술이 어떤지. 그거 되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이 어눌한 부족한 유치원생이 올라와서 오늘 읽을 말씀은 성경 말씀 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냥 그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설교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오늘 예화는 좀 웃겼으니까 8점? 오늘 내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니까 은혜 받은 설교? 오늘은 뭐 평소랑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한국교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 딱 그대로. 예수님 밀쳐내고 문 걸어 잠그고 내가 지금 예배의 주인이. 오늘 찬양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주일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다 평가해요. 지금 그런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나 본인들은 만족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정말 참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아요. 본인을 밀쳐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쫓겨나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냐면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 그들이 먼저 문을 열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흩어져서 예수님을 찾읍시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문이 닫혀있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시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자, 그 앞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힘이 없으십니까? 문을 열어도 안 돼. 우리 주님 그렇게 약한 분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뭐 문 박살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정신 차리게 야단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물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걸 보면 인격적이에요. 그렇게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쳐내고 자기들끼리 우린 예배했다, 우린 성도다, 우린 괜찮은 교회다, 우린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는 그때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 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 신자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이 본문을 전도할 때 필요한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거는 자각하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빨리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라는 그 내용인데, 뭐가 주어지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아까 우리 보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미지근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이 나오셨다고 그랬죠? 시원하다, 따뜻하다가 아니라 미지근해서 어떻게 싶다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적은 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 상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연약함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 다음에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근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성경을 반토막만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 문화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할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들과 밥을 먹습니까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는 함께 식사하는 건요, 그 식사를 베풀어서 초청하고 함께 먹는 그 사람과 상대방이 이제는 같이 어울릴 만한 수준, 그렇게 인정하는 건데,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자기들이 혐오하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괜찮은 선생 같은데 나중에 우리 지도자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던 분이 이 사람들을 그 리더가 될 만한 예수님과 동격인 사람으로 존중해버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 오늘 찬양대가 함께 고백했던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을 차려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을 베푼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았냐면, 온갖 대적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물론 연약했지만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 다윗도 시편 보면 막 괴로워하잖아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화도 내고 막 함께 계시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막 괴로워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다윗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얘는 나와 겸상할 정도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니 너희들 입 다 다물어. 다윗 정죄하지 마. 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유대 문화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그냥 밥 한 끼 먹고 안녕 이게 아니라, 그렇게 토할 만큼 역겨워질 만큼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있던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내 부름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은 예전 모습 보지 않고 지금 나와 충분히 어울리며 나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살아날 길을 예비하시는데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으로 이어지는 게 그 다음인 21절입니다.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 6개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런 미지근함도 안 빠지고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도 안 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역겨운 무익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기는 자, 돌아오면 승리한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보십시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문화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게 그 대상자들이 동격 어울릴 만한 수준. 아니, 과거에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예수님을 문 밖에 밀쳐내고 자기들은 문을 잠그고 우리끼리 만족하다,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하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너 이기는 자야. 옆에서 마귀가 아니요, 제 예전에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가지고 어쩌고 아니, 이기는 자야.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자면 내 보좌에 함께 앉는 동격,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야. 지금 그 귀한 약속을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편지예요.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시작, 나중에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끝나면 우리 다 연약한데요? 우리 다 연약한데 덜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그 어려움 중에,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격려,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회개하면 어떤 약속을 누릴지 살아날 길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초청하시는 그 소망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기는 자, 승리한 성도로 자격을 바꿔주시면서 넘치는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며, 로마 황제의 압제, 유대인들의 회유와 협박, 온갖 어려움들, 그 가난들, 그런 손해들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구나, 그걸 붙들고 현재를, 그 은혜를 통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편지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은 동일해요. 성도님들, 근데 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와 제가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일하고는 좀 그렇고, 꽤 많이 저도 영적 미지근함에 빠져서 문을 닫아놓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나의 만족, 나의 기분, 내 뜻대로 그랬던 시간들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항상 완벽한 수준을 유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연약하여 사람의 만족이 있는 예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때때로 예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설교를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으셨으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문을 두드리니 너 마음문을 열고 돌이켜라. 내가 너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나와 함께 어울리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너에게 약속할 테니 너 정신 차리고 영적 미지근함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회일 수도 있으니 성도님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혹시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오늘 더 열심히 있는 자리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7교회 보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삶,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시며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제목들만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스스로 못 깨달아요. 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산을 사모하고 또한 누려야 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뭘 보는 시선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를 예수님께로부터 누리고자 사모하는 그런 삶.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떠한지에서 판가름 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메시지가 아니라 기존 성도, 기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애타게 요청하시는 메시지인데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최대한 빨리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전도회, 우리 마을 모임, 우리 부서, 그런 교회, 우리 또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좀 도움이 되라고 나를 이용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님들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각각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연약하지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 지금까지 7교회를 통한 공통된 그 마음, 책망하시지만, 깨닫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영적 성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